고린도전서 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마다 그 사람들이 갖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충청도 사람, 강원도 사람, 또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서울 사람 보면은 약간의 우리가 성향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성향들이 그 함께 살아오는 그 사회와 또 거기에 속해 있는 문화와 그리고 어떤 환경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느리느냐? 그것은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보면은 그 재해가 또 재난이 좀 적은 지역이 충청도다 보니까 그 재난에 빨리 대처하는 일들이 없다 보니까 좀 행동들이 더 느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대륙을 가지고 있는 그 대륙적인 기질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 큰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뭐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좀 스케일이 커요. 그들의 생각이나 뭐 영화를 만들어도 스케일이 다릅니다. 또 섬나라들은 섬나라의 그 기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반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또 반도의 기질을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른 점이 좀 그런 성향이 좀 달라요. 여기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거, 어떤 능력의 기적, 또 막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요청을 하죠. 그래서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봐라. 내가 메시아냐? 그렇다면 그것을 증명해봐라. 증명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믿겠다. 그래서 자꾸 어떤 증거들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꾸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을 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지식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이 깨달은 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고 표현하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발달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전부 헬라의 영향 아래서 나온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십자가 이것에 대하여 왜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하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납득이 되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이해가 되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십자가의 방법이 과연 구원의 방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이와 같은 부분들이 설명이 되고 설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다르죠. 우리와 그들은 다릅니다. 유대인이라 헬라인의 모든 요구,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증거를 요구하고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그런데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사실은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건에 모두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 요구하는 증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확실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헬라인들이 요구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구원이 될 수 있고 구원을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도 거기에 다 숨겨져 있죠. 사단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사단의 특징은 우리의 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죄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욥을 통하여 욥이 얼마만큼 우리들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가서 송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에게서 재물을 걷어가시고 그에게서 건강을 걷어가시고 그에게서 하나님 주신 복을 걷어가시면 반드시 그는 하나님을 저주할 거라고 하면서 욥을 폄하시키고, 그리고 욥에 대하여 하나님께 자꾸 송사를 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고 변론하시는 반면에 사단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들추어서 고소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정체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 사단이 우리의 죄를 정죄할 때, 그 정죄에 대한, 우리에 대한 죄를 정죄할 때, 그 죄를 고소하는 우리의 죄값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 문제가 더 이상 우리에게 형벌로 적용되지 않도록 해결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 사건은 모든 사람의 질문과 모든 사람의 요구에, 다양한 요청에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요구에 충족시킬 수가 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만족을 줄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이요,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시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자신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껄끄럽고, 또 이 헬라인과 같이 지혜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똑같은 십자가를 다르게 보는 것일까?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주님을 핍박했고,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고 그 일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면,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제사장에 가서 그들을 잡아올 수 있는 권한, 위임장을 받아가지고는 일부러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달라집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다메섹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나니아를 주님이 보내시고 사울에게 안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가 그를 위하여 안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울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 일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렇게 기도해 줄 때 그때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콩깍지가 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장점만 보이는 거예요. 좋은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을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정확하게 사실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콩깍지가 씌워졌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이 콩깍지가 끼워져서 태어납니다. 진실을 볼 수 없는 콩깍지가 씌워져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확실하게 몰라요. 이것이 벗겨져야만이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실을 왜곡되게 보던 눈꺼풀이 벗겨지고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다시 말하면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진리를 진리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바로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십자가를, 은혜를 통하여 그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십자가가 왜 구원의 방법이 되었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그의 말씀은 곧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병자를 향하여 손 마른 사람, 눈 먼 사람, 중풍병자, 안전병이, 심지어는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살이 다 썩어 문드러져 버리는 그런 나사로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시자 그의 음성을 듣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귀신을 제압합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그 귀신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안에서 또 나타납니다. 어떤 식으로요? 자연을 통치하시는 모습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이것은 본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물과 포도주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걸 구성하고 있는 분자 구조도 아마 다를 거예요. 물질이라는 게 이상합니다. 달라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것을 만들어내시는 주님을 봅니다. 풍랑을 명하여 풍랑을 잔잔케 하고 파도를 잔잔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가 그분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의 말씀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선지자들의 가르침과도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가 없거든요. 주님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늘나라를 만드신 분이요, 그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에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것을 설명을 하는데 그 하늘나라는 세상과 너무 다른 원리고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들을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까지 합니다.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것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또 이와 같은 지혜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에게는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 같은 사람은 어떤 시대 사람이 족장 시대 사람이지만 그 욥은 그가 고난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북편에 하늘을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달아 놓으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공간에, 우주 공간에 매달아 놓았고 이 땅이 북편 하늘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망원경으로 본 것도 아니고 우주선을 띄워서 확인한 것도 아니지만 그는 어떤 그런 고백을 그 족장 시대에 돋보기 하나 만들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보았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보았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보고도 우리는 못 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듣는다고 다 안다고요? 아닙니다. 주님의 변증과 변론을 보십시오. 그는 많은 율법사들과 대화를 하지만 그의 변론에서 절대로 밀리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질문에 의도하는 바까지 파악하셔서 그 주님은 공격하는 부분들을 차단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덤벼서 변론을 펴도 능히 감당해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돋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집약되어서 그것에 함축되어 나타나는 것, 거기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거기는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고 많은 계략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단의 계략이 숨어져 있죠.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은 예수님을 구원자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속을 완성하십니다. 우리의 속죄를 성취해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행하신 일,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이 진리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를 못하면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교회를 나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가면 무슨 복을 받는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셨는지, 그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 삶의 목적과 의미가 달라졌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핵심은 나를 변화시키신 분이 바로 그분이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진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전할 때 그것을 통하여 깨닫는 자가 생겨나고 그 사실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내는 열쇠는 바로 예수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십자가에 누가 달렸든 다 그 십자가는 그냥 형틀입니다. 헬라인이 매달려 놓은 형틀에 매이는 것이고, 그게 히브리 사람이 유대인이 매달려도 그는 형틀이고, 누가 매달렸던 형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주님이 달리시니까 형틀이 구원의 상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곳에 가시니, 주님이 거기에 매달리니 전혀 다른 얘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게 컵일 수도 있고, 그게 테이블일 수도 있고, 그게 의자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주님께로 구별되면 거룩한 것이 됩니다.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도 그들이 더 지혜로울지도 모르고, 더 아는 것이 많을 수도 있고, 더 잘생긴 사람들도 많고, 더 똑똑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고, 그들은 주님께 속해 있지 않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붙여지는 특별한 이름인데 그것은 바로 성도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 그 십자가 단순한 형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 되어버리는, 이와 같은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진리요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구원을 믿지 않는 것은 바로 그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비밀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진리가 어리석게 그리고 미련하게 여겨지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되는지,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비밀.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구원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특별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십자가가 왜 어떻게 능력이 되는지를 알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는 어리석고 바보 같고 힘이 약하여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나약한 자들로 여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사상가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많은 학식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것이 자기의 자랑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볼 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래서 불쌍히 보이기까지 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 바라보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내가 구원해 줘야지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기를 원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가르쳐서 기독교로부터 빼내오기 위해서 그가 기독교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책들을 보고 도서관에 파묻혀서 수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하는 판단에 서서 마지막에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다가 그 하나님을 영접을 하죠. 그리고 그는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의 변증가가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다. 한국에서도 울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법철학 교수 이종훈 교수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세상에 지혜가 있든지 없든지 지식이 많든지 적든지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면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하는 것,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배워도 이것을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즉 십자가 속에 세상이 찾고자 하는 모든 비밀을 감춰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면 그게 드러납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보기 시작하면 해답을 얻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가장 풀고 싶은 숙제가 죽음의 문제 아닐까요? 이 죽음의 문제를 모든 인류는 해결하고 싶은 것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도대체 죽음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느 책에도 어떠한 논문이나 자료에도 죽음이 뭐라고 정의를 내린 곳이 없습니다. 죽음을 정의하고 있는 것은 딱 한 군데밖에 없죠. 성경. 성경을 보면은 죽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왜 생겼는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게 하나님의 구원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고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재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존재, 인간의 존재, 모든 이 존재, 어떻게 존재하는가? 존재하는 나면 왜 존재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 이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이 존재 문제를 밝히려고 궁색한 변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진화입니다. 스스로 진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지만은 방도 누군가가 사람이 살아서 관리하고 치우고 정돈하고 하지 않으면 질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보존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집이어도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이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망가집니다. 아무리 잘 정돈된 도시도 사람이 살면서 그것을 정하고 법으로 정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이런 통제를 하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연히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고요? 우연히 스스로 발전해서 진화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요? 억지적인 해석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얻은 결론은 하나님이 섭리하고 다스린다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생각과 주장이 어리석은 것이고 진짜 현명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왜 속고 있는 거죠? 그것은 그들의 눈을 가리우고 있는 것이 여전히 덮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거되어야만이 십자가의 비밀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조리와 비리, 범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검찰청에 실력 있는 검사들이 있어야 되고 경찰들이 있고 사회적 제도가 고쳐지고 개선되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부패해 있는데 다 누구도 범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인 저도 언제나 이 죄, 부조리에 지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답을 찾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
모든 것들이 이 십자가의 진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본 자는 보지 않은 자에 향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수밖에 없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구별된 자로, 어떻게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오셨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십자가를 깊이 좀 묵상하고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지혜와 그 부요함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오묘한 비밀들을 찾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들로 한 주간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